여호수아 42번째입니다. 벌써 42번째면 거의 1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엿새 동안을, 자, 여리고라는 성이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리고라는 성의 그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리고라는 성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여리고예요. 형식이 이거고, 이걸로 하고 그리기 굵게. 자, 여리고라는 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6번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성이 뭐냐 이거죠. 여리고라는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 투명도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 그랬고, 자, 여리고라는 성이 뭐냐면은 바로 나라는, 나라는 사람이죠. 제 얼굴이 보여요? 화면이 안 보이고 내 얼굴이 보여요? 화면 공유 중인데?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여리고란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를 6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러니까 6째 날까지만 돌고, 이제 7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7번을 돌고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 이거죠. 요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장면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에는 모두 몇째 날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공통 분모가 지금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6장에서 보면 6바퀴만 도는 거예요. 일단 6일 동안 6일 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돌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드디어 7째 날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죠. 6장 3절이. 창세기 6장 3절이 창세기 1장을 다시 반복해 주는데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여리고성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전쟁의 모습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7째 날에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6절부터 다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니라. 아니,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무장하고 들어오고 우리는 그걸 못 들어오게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킬 게 아니라 무너지면 되는데 문을 열어버리고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도 열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무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 마쳤어요. 이제 드디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7째 날로 바로 가는 거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붙잡고 궤 앞에서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하면서 나팔만 불고 가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고요. 후군 뒤에 따라오는 군대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했습니다. 드디어 7째 날 새벽이 됐어요. 7째 날 새벽이 됐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을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는데 7째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다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준 대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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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야, 이거를 우리는 여리고라고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6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내 주변을 지금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누군가가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누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외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듣고 우리는 빨리 문을 열면 돼. 문을 열면 돼. 아니면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 돼. 문을 열면 안 무너져도 돼. 문을 열면 되는데 문을 안 연다고.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찔기다고.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찔기다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제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란 존재가 무너지는 건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무너지는 거죠. 나라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야, 기생 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 기생 나앗과 동거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혹은 악한 양심이든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게 기생 라합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살려주라. 그러니까 양심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어제 주일 설교에 그랬잖아요. 양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한 양심,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양심. 그렇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 라합과 같은 역할을 선한 양심이 해주는 거죠. 모두 살려주라. 선한 건 살려줘야 돼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지금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성경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어디로 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해석하면 이와 똑같아요.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린 가만히 있으면 돼. 누가 와서 바쳐줘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다 바친다고. 내 걸 다 털어서 다 바친다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군대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쓸모없이 버림당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온전히 만드셨다고. 온전히. 할렐루야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처럼 세고 강한 것들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드디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때 신학자들이 왜 과학자의 말을 빌리는지 모르겠는데 진동 때문에 무너졌다. 소리의 진동이 건물을 무너뜨리게 하긴 해요. 근데 이 야외에서 내는 진동이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무너지려면은 엄청난 파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는 사실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란 존재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큰 말씀이 나라는 인간에게 부닥칠 때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누군가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어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호를 해주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어딘가 누군가가 받을까요? 우리 마음에. 선악 지식 중에 지식이 받으면 걔가 라합이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면 선하게 받으면 걔가 라합이고 악한 마음에 정하다 받아도 걔가 라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받아준 사람들, 그러니까 사자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역할은 우리의 선악 지식 중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완전히 멸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 지식은 그냥 생명나무 열매에 그냥 덮이는 것 뿐이에요. 선악 지식 자체가 본래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악 지식의 선이라 할지라도 지식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 선이란 톱으로 붙잡고 휘두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빠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 선악 지식은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늘 6장 다 해버리죠. 그냥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다시 건축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건축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옛날 자기, 보라 이제 새로운 나가 됐는데, 새로운 나가 아니라 옛자, 옛날 나를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거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 되는 거죠.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대로 살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무너지기 직전엔 자기의 선한 지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선한 지식으로 많은 수익도 내고 있었고, 선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었고, 높임도 받았고, 그 시절을 생각해서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냐. 온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마음 안에 이렇게 퍼질 때 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지. 자, 이제 6장 내용이 좀 6장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되게 쉽죠, 이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나야요. 나를 어떻게 허무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의 패턴으로 허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빠진 디테일은 어디 있냐? 아니, 여호수아 6장이 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는 여리고를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다 취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가진 선악 지식 열매가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선악 지식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체이시고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의 고백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고, 이제 하나